나모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다사 나모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다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운 만에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우리 교재 166쪽 보겠습니다. 어, 164쪽 볼까요? 164쪽에 아리따 비구가 부처님께 가서 10번째 보면 사땡 견해가 생겨 났다는 것이 사실인가?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아리따 비구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리따는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제가 세존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이해하기로는 세존께서 장애라고 설한 것들도 그것들을 수용하는 자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1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누구에게 내가 그러한 가르침을 설했다고 하는가? 여러 가지 법문으로서 나는 장애가 되는 것이 어떻게 장애가 되는가와 그것들을 수용하는 자에게도 어떻게 장애가 되는가에 대해 설했다. 나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는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이 많고 근심이 많으며 재난은 더욱 많다고 설했다. 또한 나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해골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고기 조각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건초 횃불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숯불 구덩이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꿈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빌린 재물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나무 열매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도살장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칼과 창의 비유를 설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 뱀머리의 비유를 설했는데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는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은 많고 근심이 많으며 재난은 더욱 많다고 설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스스로 잘못 해석하여 오히려 우리를 왜곡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많은 해악을 쌓는다. 어리석은 자여, 그것은 실로 그대를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아리따 비구에게 부처님께서 이제 힐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에 대해서는 감각적 쾌락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감각적 쾌락의 해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관해서
해골이라든지 고기 조각이라든가 건조 횃불, 숯불 구덩이, 꿈, 그리고 빌린 재물, 나무 열매, 도살장, 칼과 창, 뱀머리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그 속성은 어떠한가? 그것은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이 많으면서 재난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당하게 될 재난은 더욱 많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제 이런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것을 만들어내시거나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거나 부처님이 없애주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다른 말로 또 더 말하면은 탐진치 삼독을 말하기도 하고 번뇌를 말하기도 하죠. 그런 것 중에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각자에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은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모든 것이 마음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그 슬픔이나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바깥에 다른 나 이외에 바깥에 따로 그런 것이 있다라든지 또는 그런 것을 다른 누구가 없애주거나 깨끗하게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 왜 생기는가? 그런 것이 바로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내 마음이 바깥에 있는 크고 작고 많고 적고 하는 붉고 희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그런 바깥에 있는 사물, 물건들 이런 것을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내 마음이 창조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이 그런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결국 내 마음이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일체유심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가 겪는 모든 일은 그건 업이 주체이다. 업이 주체이고 나는 업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정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업자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업을 지어서 그런 결과를 받는 것이지 그런 결과가 다른 곳에 어떤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온다든지 또는 다른 누구가 타자가 나에게 그런 결과가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하는 업이 있어서 그 업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업을 지어서 내가 그 결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자업자득이라는 이런 말이고 그리고 또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도 다른 누구의 의도나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을 그래서 내가 슬프다든가 기쁘다든가 즐겁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래서 내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하게 보이고 내 마음이
어둡고 불행하게 되면 안 좋게, 나쁘게, 추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것이지, 그 바깥 그 대상이 크거나 작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업자득이라 이런 말할 때, 그러면 업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행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행위를 우리는 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행동도 행동을 신업이라고, 입으로 하는 말을 구업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업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보현해운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짓는 업이 그렇게 몸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행동이 어떤 그렇게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우리는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형체가 있어서 말도 한마디 말하면 한마디 말이 쌓이고, 또 한 번 생각하면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또 쌓이고,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형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일생 동안 쌓아온 업을 쌓아놓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그 형체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크기가 작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만약 그렇게 지은 업이 형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끝없는 허공으로도 모자랄 거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수없는 그런 업을 짓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죠. 그래서 그렇게 저 수매산보다도 더 높은 그렇게 많은 업을 지었는데 그 업을 지금 제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보현보살은 그 참제업장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짓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업을 짓고 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짓는 그런 업이 어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에게 그 지은 업에 따르는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지은 업의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나에게 나타나 있는 지금 현재 내 상황에 그 희노애락의 길흉화복의 그런 현상들은 그 내가 지은 업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누구가 그거를 만들어 줬다든지 주재한다든지 창조한다든지 그렇게 되도록 결정해 놨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업의 결과가 업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 결과가 나타난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기본 인과의 업보의 그 말씀은 기본적인 구조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때 업이라 할 때 그 업은 글자 그대로 의미는 일이나 행동,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행위나 또는 말로서 하는 언어적인 행위, 정신적인 행위 이런 것을 업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그 업이 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업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업이라고 한다면은 그게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 생각, 그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그런 업을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그 업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해서 욕망은 누구나 그거를 탐닉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는데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그 순간에 어떤 잠시 찰나간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거 느낄지 몰라도 그런데 그것은 오랜 이런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즐겁다라고만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범부들의 집착이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좀 지혜롭게 바라보게 되면 욕망에는 즐거움은 적다. 그리고 괴로움은 많고 근심도 많으며 재난은 더욱 많다. 이런 사실을 아셨다라고 하는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그 감각적 쾌락 욕망에는 강한 집착, 또 욕심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는 즐거움은 적다, 괴로움은 많고 근심도 많고 재난은 더 많고 하는 그런 성질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역류도라고 흐름을 거슬러 가는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지요. 그 역류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다들 그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즐기고 그거를 얻으려 하고 또 가진 거는 놓지 않으려 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건 부처님은 그거 좋은 게 아니다라고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즐거운 것 같아도 즐거움은 적다. 그거는 즐거움 적고 오히려 괴로움이 많고 근심이 많고 재난은 더 많고 그런 것을 가진 것이 욕망인데 욕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리따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이야기로는 세종께서 장애라고 설한 것들도 그것을 수용하는 자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장애라고 생각하셨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라고 그 감각적 쾌락, 욕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그것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장애로 생각하지 않지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장애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에게 그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욕망을 탐닉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그것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목적인 사람에게는 그건 장애로 생각 안 하고 그것의 궁극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얻으려 하고 지키려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장애라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이 아리따 비구의 이 생각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이 일러주신 우리 모든 것의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 보이는 현상하고 그것의 본질하고 현상과 본질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근데 부처님 말씀은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뒤에 감춰둔 뭐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나타난 현상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보이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것이 중생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그것의 본질이나 속성을, 그 본 모습을 일러주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부처님 말씀이죠. 그래서 아리타 비유가 부처님이 장애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애를 생각하면 그거 수용하겠습니까? 장애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고 있고, 그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것만을 가지려 하고 지키려 하고 얻으려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매여 있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매여 있어 보니까 매여 있어 보게 되면 길게 보면 어떻든가 그것은 즐거움은 적고, 그렇게 많이 내 모든 것을 투여해가지고 그것을 얻으려 하고 지키려 하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것이 즐거움은 잠시이고 괴로움이 더 많고 근심도 많고 재난은 더 많은 그런 사실을 부처님은 일깨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산티대가 보살이 입보살행론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포기하지 마라.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부 보살은 그런데요. 보살은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보살인데, 중생하고 보살하고 차이가 어디가 있나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중생하고 보살하고. 중생상, 아상, 인상, 중생상. 중생상이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게 뭐 내가 뭐 하겠냐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게 중생상이거든요.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뭐 힘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래서 항상 그 상대적인 빈곤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딱 비교해 보게 되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비교해 보게 되면 다른 사람께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예뻐 보이고 내 거는 별로 신통찮아 보이고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은 상대적인 빈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비교하지 말고 내가 누구냐, 비교하지 말고 내가 누구냐, 유아독존이다고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이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냐? 내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지? 난 깨달음을 얻지 못할 거다.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아주 나약한 생각이라고, 중생의 겁 많은 허약한 중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유아독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중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생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중생상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중생하고 보살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보살이면 절에 많이 다니죠. 저는
그래서 보살은 절에 많이 다른 사람 보살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왜 절을 절이라 하냐? 절 많이 지켜야 절을 하지 뭐 이렇게 그 말과 같은 거지. 그 말도 맞습니다. 절에 많이 다니니까 보살이지. 절에 안 다니면 안 보살이고. 그런데 그러면 절이 중요하죠. 그럼 절은 뭐 하는 곳인가? 절은 상부미사에 보면은 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복, 멸죄, 지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복, 복을 닦고 멸죄, 죄를 소멸하는 곳이다. 복 까먹는 곳이 아니고요. 복을 짓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없애는 곳이 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절에 다니는 사람이 보살이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절이란 무엇인가? 절이란 복을 닦고 죄를 소멸하는 곳, 그런 곳을 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집에서라도, 직장에서, 우리 집에서라도, 또 우리 직장에서라도, 거기서 내가 복을 짓고 죄를 소멸하는 그런 업을 짓게 되면, 짓고 있다면은 그곳이 바로 절이죠. 아닌가요? 돌부처님이나 나무부처님이나 이런 불상을 모셔놓은 곳이 절입니까? 아니면 출가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것만이 절입니까? 수복 멸죄 지처라 했습니다. 거기에 절은, 집은 나무로 지어야 되고요. 부처님은 크게 나무나 돌로 조성을 해가지고, 부처님은 옷은 이렇게 가사가 아니고 청동 색깔이 아니고 황금빛 찬란한 그런 옷을 입혀서 모셔놓은 곳, 그곳을 절이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건물을 나무로 지었는가, 산속에 있는가, 불상이 큰가 작은가, 부처님이 뭐 어떤 가사를 입고 계시는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출가자가 있는가, 제가자가 있는가,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곳은 왜 우리가 절에 가는가? 복을 닦기 위해서,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복을 닦고 죄를 소멸하는 곳, 그곳이 바로 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을 지으려고 죄를 소멸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살이라는 거죠. 좀 더 어렵게 말하면은 상구보리하고 하화 중생하는 사람이다. 상구보리하고 하화 중생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한다. 이렇게 우리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더 쉽게 바꾸면은 수복 멸죄입니다. 복을 짓고 죄를 소멸하는 거. 그게 상구보리하고 수복, 상구보리, 멸죄, 하화 중생 같은 말 아닌가요? 그런데 절에 가가지고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을 까먹고 온다면은 복을 짓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 절이 되는 겁니다. 또 죄를 소멸하는, 하와 중생하는, 죄를 소멸하는 그곳은 다 절이 되는 것입니다. 집원이나 도로명으로 그게 절이 어디 있는가? 얼마나 큰 곳에 있는가, 얼마나 경치 좋은 곳에 있는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복, 멸죄, 지처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제 보살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수복, 멸죄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복은 안 짓고 복을 까먹고 오고, 있는 복을 까먹고 오고, 죄를 없애려고 가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고 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잘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는 서로 몇 촌간인가요? 사촌입니까? 이웃이라서 사촌인가요? 그 아무 상관 없지 않나요? 그 성수위도 다르고 본도 다르고.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가 됩니까? 수복 멸죄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가 된 거죠. 그 하나로 우리는 그 부모,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더 소중한 우리 삶의 전부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반은 내 수행의 전부라 했습니다. 반쪽도 아니고요. 50%도 아니고 도반의 가치는, 스승의 가치는, 선지식의 가치는 내가 내 인생의 삶의 가치의 전부랍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 일부분이 아니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한 50% 같으면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100%랍니다. 전부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선지식, 스승, 도반, 법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문 밖에만 나가면은 언제 봤다고?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시렵니까? 언제 봤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분이 잘 되든 못 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관계 아닙니까? 부처님도 3000년 전에 인도 또 그 옆에 히말라야 그 덩어리 그 카필라국에서 3000년 전에 어떤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왕자가 태어나신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 부처님에게 귀하고 예찬하고 귀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나하고는 물리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지만 부처님의 그런 그 조건 없는 다른 한량 없는 그런 자애와 연민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분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똑같이 그래서 보현행 품에 그런 말씀 저는 볼 때마다 기분 좋던데요. 나와 함께 보현행을 닦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도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같은 곳에 함께 태어나서 같이 보현행을 닦아지이다. 그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도반들. 물리적으로는 나와 아무 상관없지만 근데 보현행을 한다고 하는 그 하나로 그 보현행이라는 게 뭐 따로 있습니까? 수복 멸죄하는 그것이 바로 보현행이잖아요. 그런 보현행을 하는 사람, 나와 같이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다음 생에도 또 항상 같은 곳에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 보현행을 노래하면서 보현행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보현의 행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냥 부처님 법으로, 부처님 말씀으로 또는 수복 멸죄하고자 하는 이 생각으로 우리는 법부가 된 겁니다. 법부가 되고 도반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자원해서 그래서 서로 그런 가치를 생각하면서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빨리 없어지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게 자비의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왜 그런 마음 갖죠? 그 사람이 같은 도반이니까 도반이고 법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절에 어디라도 절에 가시게 되면 절에 가게 되면 우리 가정이라면은 뭐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 부모 형제 그런 그 혈육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기도 하지만은 그런 관계가 아닌 우리 도반들이 만났으면 도반들끼리는 그렇게 그 혈육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소중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셔야 되고 또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절에서 수복 멸죄하는 곳인데 거기서 경쟁하듯이 막 서로 이익을 다투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절에 와가지고 중생 노름 하는 거죠. 절에 와서 중생 노름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로 와가지고 복 까먹고 있고 죄 없애려고 하면 와가지고는 태산같이 죄를 짓고 가는 그런 셈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절에 안 가야죠. 나도 수복 멸제를 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도 수복 멸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보살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살하고 중생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보살은 이것을 내가 가져와 버리고 내가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뭐 가져가지? 이게 있으면 이거를 이거 내가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 뭐 가져가지? 그 도반들이 저렇게 많이 와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데 도반들을 생각해서 좀 남겨두는 걸 우리 바깥에 감남에 감다면서 무해영보살님이 한 서너 개 남겨놨죠. 거기 팔이 안 잘려가서 안 딴 게 아니고요. 팔이 안 잘려서 안 딴 게 아니고 그 새들이 먹도록 남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 다 따와버렸으면은 무해영보살이 안 보살일 건데 남겨뒀잖아요. 이거 내가 다 따와버리면은 새들은 못 먹지. 이게 보살의 마음인 겁니다. 중생은 어떤 사람이 중생입니까? 이거 죽으라면은 난 뭐 하지? 이걸 가져가 버리고 나면은 다른 사람 가져가면 나는 뭐 먹지? 그건 중생의 마음이에요. 악의 마음이고 중생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중생하고 보살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살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 보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절에 다닌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근데 아리따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몸만 부처님 곁에 있었을 뿐이고 생각은 부처님하고 전혀 반대 생각으로 보살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생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견을 버려라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이 경에서는 부처님은 사견을 버려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견을 버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보살의 말씀이 나온 김에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더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에게 일체 중생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것이 자의 명상인데 그런 마음을 가져라고 이렇게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도 마음을 넓혀야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 불자들끼리만이라도 보살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경쟁할 일도 사실은 없고요. 누구나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다른 우리 도안들도 늘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그걸 잘 슬기롭게 잘 극복하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은 그렇게 그래서 얼른 용기 내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그게 자비심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샘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 잘하는 사람 누가 뭘 잘하면은 내가 잘한 것처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게 수희 공덕이라 했습니다. 따라 기뻐한다는 것. 그 수희 공덕, 수희하는 것이 따라 기뻐하는 것이 내가 그 선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공양 올릴 때도 실제로 그 물질 공양으로 물질로서 공양 올리는 것도 그것도 공양인데 그 의성 공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상으로 마음으로 생각해서 상상해서 관상해서 올리는 것도 공양입니다. 그 관상의 공양도 그 물질의 현성의 공양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선행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선행을 잘하는 걸 보게 되면 시샘하지 말고 그거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더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선행이 내가 한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 기뻐하게 되면. 그 우리는 수희 참탄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좀 인색하죠. 그런데 수희 참탄을 많이 하십시오. 따라 기뻐하는. 수희 참탄하는. 다른 사람이 잘하면은 수위 찬탄하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핀잔을 주고 무안을 주기 위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잘못된 일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버릴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공양이고 그게 수행이죠. 그게 복을 짓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첫 번째 우리는 가장 한 걸음만 물러서서 보게 되면 서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수복멸죄라고 하는 보살행이라고 하는 불자라고 하는 도반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 하나로 혈육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서로 나도 복을 짓지만 그 사람도 상대방도 다른 도반들도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나도 죄를 소멸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도 악업을 소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도반이, 왜 나에게는 친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좋은 도반이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보살마살입니다. 보살마살이 오늘 우리 서리보살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미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우리는 읽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리따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명히 감각적 쾌락과 욕망에는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은 많고 근심이 많으며 죄는 더욱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예외지, 나는 예외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2의 아리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기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은 그대는 스스로 잘못 해석하여 오히려 우리를 왜곡했다. 부처님 가르침이나 다른 대중들의 그런 바른 뜻을 왜곡했다는,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그런 사견은 본인에게 많은 해악을 쌓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여 그것은 실로 그들을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 것이다.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기도 하고요. 삼보에 공양 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수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반대로 오랜 세월 불이익, 이익이 되지 않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끄는 그런 것은 바로 중생의 그런 사견이라는 것입니다. 사견은 우리에게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게 되고, 정견은, 올바른 견해는 우리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얻게 해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끄달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고 많은 해악을 쌓게 되는 것이고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을 낳게 된다,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그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행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예전에 독수리 조련사였던 수행성 아리따가 이 가르침과 계율에 열중하는가? 이 가르침과 계율에 열중하는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과 계율, 가르침은 뭡니까? 가르침은 법이지요. 계율은 율입니다. 계라고도 하고 또 율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에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에,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면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수행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는 것은 그 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크다란 충격입니다. 부처님이라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처님이시라면, 부처님이 되시면
금강불개신을 얻으셔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걸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부처님이 되셨다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셨다는데 80세의 나이가 되시니까 100년도 아니고요. 80세의 나이로 열반을 들어 드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제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귀처가 되시는 부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부모님이 계시는 거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하고, 부모님이 계실 때는 소중한 줄 별로 모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우리는 그분이 정말 소중했다고 하는 거를 나중에서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지혜가 없어서. 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호련히 안 계시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죠. 그런데 제자들이 부처님 제자들은 인도 저 계급이 엄격한 계급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인도에서 그런 높은 계급, 그 계급에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출가를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도 있기도 했지만은 아주 뛰어난 그런 훌륭한 그런 양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요. 아들들도 부처님만 보면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만 보면 따라가 버리고요. 남편들도요. 부처님만 보면 따라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 전쟁이 나가지고 그랬다면 그나마도 전쟁 때문이니까 못 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요. 잘 지내고 있다가 아들이 가버리고 남편이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 부처님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만왕도요. 정만왕도 이제 그래도 늙음하게 아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행이다라고, 아들이 없으면은, 아들이 없으면 왕권을 넘겨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시다르타로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체를 다 이루어라 하는 이런 의미. 왕의 아버지 입장에서도 바라는 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이런 의미에서 시다르타 이렇게도 하셨겠고,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우리 아들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시다르타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선인을 불러가지고, 선인, 좋게 말하면 선인이고요. 우리말로 바꾸면 점쟁이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 아들, 귀한 아들 하면 점을 쳐보라고, 어떻게 살 것 같으냐라고 이렇게. 아시타 선인이 아이를 탁 이렇게 보더니, 예, 기뻐해야 되는데 뭐 눈물 흘리고 불길하게 눈물을 우는 겁니다. 그 선인이. 그래서 왕이랑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무슨 불길한 징조가 있어서 그러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이 왕자는 정말 그는 거룩한 분이 될 것입니다. 아마 두 방향으로, 둘 중에 하나는 되실 텐데, 만약에 세속에서 왕이 된다면은 전륜성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떠나서 출가해서 수행한다면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부처님이 될 그 무렵에는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라고. 그게 아쉬워서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그래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에게 너는 나중에 이 왕자가 부처님이 되었다 하면은 부처님 따라서 출가해라. 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부처님이 그런 이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정관왕은 두 번째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혹시 두 번째 길로 갈까 싶어서 그 왕자에게 부정한 출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은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그 궁중에서 아주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서 소풍을 가서 늙은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을 보면서 나 이 문제를 해결하러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내가 왕이 돼봐야 무슨 의미겠냐 이래서 출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타르타 왕자 하나뿐이었으면은 절대로 허락을 못 하셨을 건데 그 부처님 시타르타 왕자가 허락받고 간 거는 아니죠. 지금은 허락받았냐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허락받고 온 사람도 있고 안 받고 살짝 몰려와가지고 머리 깎고 나중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모가 허락했느냐 안 하고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허락 안 받고 그냥 가셨죠. 그래서 밤에 유성 출가를 하시게 되죠. 근데 부처님 그렇게라도 그 출가하시게 된 게 이복 동생 난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서 난타가 있으니까 부처님은 왕위는 난타가 계승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시타르타 왕자는 출가를 해버린 거죠. 근데 난타가 부처님이 카필라로 가서 보니까 난타가 이제 막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런 난타를 보고 부처님이 난타에게 바루를 건네주죠. 그러니까 그 바루를 건네받으면은 탁발이잖아요. 탁발. 바루를 맡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바루를 건네받으면은 이제 그게 음식 콩나물을 담아서 건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바루를 난타에게 맡기니까 난타가 건네받아가지고 그럼 콩나물 담아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드리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획 돌아가지고 그냥 절로 서리보살이 말씀하고 절로 가시는 거는 그냥 난타가 따라가야 돼요. 그 절에 가지 그 바루를 들고 따라가서 갖다 드려야 되는 그 난타가 절에 도착하니까 그 난타를 머리를 깎아버려요. 바로만 건네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깎아 강제로 출가시켜버리는 거예요. 난타는 전혀 출가할 생각이 없었고요. 그 부처님 따라갈 때 그 부인은, 난타의 부인은 빨리 가서 얘기 좀 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갖다 대고 빨리 와요. 얼른 오라고. 얼른 오라고도 하고 또 난타도 얼른 올게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바로 돌아갈 생각을 했지 머리 깎아서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그런 난타에게 부처님이 머리 깎아서 출가를 시켜버려요.
그리고는 머리를 이제 강제로 머리 깎아서 출간했는데 난타가 어느 쪽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수행을 생각했습니까? 집에 있는 그 부인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생각 때문에 수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난타를 특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간 겁니다. 지옥으로 딱 난타를 데려가니까 거기 옥졸들이 가마솥에 막 그 쇳물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난타에게 저기 가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물 끓이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그래서 가보니까 그 옥졸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그 아무것도 없는데 왜 쇳물을 계속 물을 끓이고만 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투덜대면서 그 옥졸들이 난탄가 뭔가 그런 사람이 지금 많이 악업을 많이 짓고 있어서 난 죽으면 이리올 거라서 그때 오면은 이제 좀 튀기려고 이렇게 끓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지고 내가 난탄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잘 왔다 하고서 우리 빨리 일 끝내게 됐네라고 바로 잡아서 그 화탕 속에 넣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난타로 소리 못하고 뒷걸음질로 그래요 하면서 그냥 뒷걸음질 쳐서 부처님이 와서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래 네가 수행 안 하고 만약에 계속 나쁜 업을 짓게 되면 저리로 가서 그런 과보를 받게 될 거니까 너가 어떻게 할래? 악업을 안 지어야죠. 그리고 또 이제 난타를 데리고 천상으로 가는데 거기 가니까 그 동산에 처녀들이 천녀만 있고 천남은 없고 처녀들만 이렇게 그냥 무료하게 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저 가서 뭐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라고 하니까 가서 왜 당신들끼리만 이렇게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난타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세상에 난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행을 잘해서 이제 죽게 되면은 우리 수행을 잘하게 되면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그때 우리 남편이 되어서 함께 살게 된다고. 그래서 그 수행을 잘해서 천상에 태어날 때까지 우리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난탄되어 이러면 바로 거기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아직 수행을 안 했고 설업을 안 지었기 때문에 거기 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에게 이제 그렇게 이거 말씀을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러면 너가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서 저 처녀들과 살 수 있도록 그런 수행을 해라. 근데 수행을 하면은 천상에 태어나서 저 처녀들과 살 수 있게 될 텐데 그냥 좀 비교하는 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집에 있는 지금 남겨두고 온 아내하고 저 처녀들하고 어느 쪽이 더 예쁘냐고 이렇게 난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난타가 그래서 불자님이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난타가 하는 말이 저 처녀들은요. 저 처녀들하고 우리 집에 두고 온 아내하고 비교해보면 아내는 마치 원숭이 같습니다. 원숭이하고 미인하고 이렇게 그런 사이가 납니다. 그럼 너 지금 집에 돌아가서 원숭이하고 살래? 아니면 수행해서 저 처녀들하고 살래요?
당연히 천주대로 살지요. 살아야죠. 그런 황당한 대답을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난타는 이제 하늘나라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열심히 이제 집에 두고 온 사람 생각 안 하고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부처님하고 난타만 알고 있는 사실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비구들도 그 얘기를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난타가 왜 수행하는지 아냐? 난타는 수행하는 이유가 죽어서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저 처녀들하고 살려고 수행한단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때 SNS도 없었는데 어떻게 잘 퍼져가지고 소문이 다 나가지고 난타가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라서 자기가 한 말이긴 하지만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피해서 그래서 내가 수행하는 것이 저렇게 그런 중생 속인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해서 수행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서 난타가 이제 그 영광을 끊고 그 얘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천상의 복이 다 하게 되면은 또 악도에 떨어져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과거를 생각하고서 난타가 바르게 수행을 해서 아랑과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난타도 시다르타도 출가하고 난타도 출가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출가 전의 아들이었던 그 라홀라도 출가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게 그 아버지 정말왕이 건의를 하면서 앞으로 그 출가를 할 부처님 제자가 되려면은 그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해달라고 아들이나 남편이 출가할 때에 그 허락을 받고서 출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부처님께서 지금은 이제 수기할 때 부모가 허락했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이유가 거기서 생겼다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 무렵에 이제 부처님이 늘 계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안 계신다고 인멸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아난다가 걱정을 해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수행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과 율에 의지해라. 이경위사, 이경 또는 이법위사, 이계위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계율에 의지하라. 그 말이 이 가르침,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이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이경위사,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라 했습니다. 이 경은
법입니다. 법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니까야에서도 우리가 믿을 만한 스승이 주변에 없으면, 그 거짓없는 말씀,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에 우리는 이 경전은 다름하고요. 법이고, 이 법을 가르침을, 이때 가르침이란 말은 여기서 법은 가르침입니다. 진리나 법칙 이런 식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리, 법칙, 법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 가르침을 말하거든.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 이렇게 또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귀하는가? 무엇을 스승으로 삼는가? 부처님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위사 또는 이법위사 이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계위사, 계율을, 원래는 걔는 시일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시일라라고 하고, 그 율이라고 하는 거는 비나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걔는 구체적으로는 신라를 말합니다. 또 신라를 또 율이라고도 하고, 또 삼바라라 스계라고 이렇게도 얘기해요. 또 바라제 목차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나타내는 여러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계위사 이렇게, 그래서 법과 계, 법하고 계라는 말인데 우리는 계율이라는 이런 말로도 쓰지요. 그런 말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과 율에 의지하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법과 계에 또는 계율에 의지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는 계율 또는 계 또는 계율을 의미한다. 계 또는 율 또는 계율, 이렇게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하고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부처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부처님이 우리들의 스승이 본사, 시아본사, 우리의 스승은 부처님이셨지만은, 근데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에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경전이, 가르침이 스승이고 계율이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르침과 계율이 왜 스승이죠? 가르침과 계율이 스승인 이유가 뭔가요? 뭐 때문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서 수복멸죄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런 바램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복을 받는 거, 복을 얻는 거하고 죄를 소멸하는 거, 이런 것을, 이 복은 다른 말로 길상이라고 이렇게 다 하죠. 죄가 없어진 이 상태는 소재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재와 길상 아닙니까? 소재와 길상이라고. 재난은 소멸하고 행복은 얻는 것.
또 다른 말로 모든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존재는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한다. 이렇게도 말하거든. 이런 거는 모든 존재가 바라는 원이죠. 고통을 싫어하고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 당신이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연민이라 하죠. 자, 비.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비라고. 자애하고 연민은, 자애는 복이 길상한 상태, 행복한 상태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애라고 하고, 맺다, 자애라고 하고,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연민이라고, 까루나 연민이라 하거든요. 그 자비는 사랑과 슬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고, 자애와 연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다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 그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닦고, 죄를 소멸하고, 그리고 재난을 없애고, 길상을 이루는 것. 이런 것이 모두가 바라는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 일을 누가 이루어주는가? 이 일을 이루어주는 분이 누구죠? 누가 이 일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만이.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재난을 없애고 길상을 얻을 수 있는 재난을 없애는 방법, 행복을 이루는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소재와 길상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을 일러주신 분입니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부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신 분이 부처님, 그 방법을 아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그 방법을 일러주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둔 것이 경과 율이죠. 경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계안입니까? 그래서 삼보가 우리의 귀천 이유가 그 부처님 불법성 삼보가 이런 거를 다 해결해 준다는 이 말이 아니고, 이 삼보에게 빌면은 삼보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처님은 누구인가? 이런 이 법을 깨달으신 분이고, 그런 원리를 기록해 둔 것이, 가르쳐 놓은 것이, 말씀해 놓은 것이 계고, 법이고, 성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사람, 그 계율은 이분들이 해야 될 거라고 해서는 안 될 거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성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거하고 안 계시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처님은 육신은 80세의 나이로 인멸을 하셔도 부처님 하신 그 괴로움 소멸은 누가 하는 겁니까? 괴로움 소멸은 부처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법과 유리하나요? 이 법을 내가 실천하고 이 법을 내가 실천할 때 그때 이 소재와 길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이런 거를 다 이루어 주시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감각적 쾌락, 욕망은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은 많고 또 근심도 많고 또 재난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신 분은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그 아리따에게 감각적 쾌락, 욕망을 없애주고 괴로움이 더 많고 근심도 많고 재난이 더 많다면은 부처님이 없애주시면 되지. 그런데 부처님이 안 없애주시지 않던가요? 부처님 여기서 경전에서 좀 뭐라고 하고 계시던가요? 이런 사견을 가지고 있는 아리따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냐?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하시지 않던가요? 우리 같으면 부처님이 다 아리따 이 말을 탁 탄지를 하시면서 이 자식아 내가 언제 그러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부처님은 그래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바라는데 경전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아리따의 그 사견을 그렇게 괴로움이 많고 근심이 많고 쟤는 더 많은 거라면 부처님이 당연히 자유와 예민의 마음으로 대사대비하신 그 마음으로 없애주실 만도 한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부처님은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 어리석은 자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해서라더냐 이렇게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건 아리따가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잘 지킬 때 수행할 때 죄의 원인을 없앨 때 소재가 되는 거고 행복의 원인을 지을 때 길상을 얻는 거다라는 걸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멸하시면서 후계자를 지명 안 하신 이유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법이 있으면은 그 법을 지키기만 하면 이 계자라고 하는 말이 계라고 하는 이 말이 울타리죠. 울타리하고 창과자거든요. 가르침으로서 울타리를 잘 쳐놓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그런 나쁜 부정한 것이 내 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키고 있는 거 그게 계라는 겁니다. 한자는 그렇습니다. 원래 계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우리 한자에서 그런 거를 볼 수 있듯이 부처님 말씀을 가르침을 내가 잘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은 내게 있는 소재와 내가 원하는 소재와 길상은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제2의 부처, 제3의 부처 이런 거를 이게 안 정하신 겁니다. 부처님 할 줄 몰라서 안 하신 거다.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불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대신하는 다른 어떤 분을 막 내세워가지고, 이분은 부처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비구들이 어떠한가, 아리따가 가르침과 교율에 열중하더냐,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아리따의 대답을.
못 찾았습니까? 법성심 크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세존께서는 수행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예전에 독수리 조련사였던 수행성 아리따가 이 가르침과 계율에 열중하는가? 세존이시여, 그가 어떻게 그러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독수리 조련사였던 수행성 그거까지요. 아리따는 말할 수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세존이시여, 그럴 리가 있습니까? 가르침과 계율에 대해서 열중하더냐? 가르침과 계율에 대해서 열중하는 거. 법과 율에 대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열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부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가르침과 계율에 열중하는 사람은 해탈을, 열반을 성취하는 겁니다. 소재와 길상을 성취하는 겁니다. 근데 가르침과 계율에 열중하지 않는 사람은, 사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뭐 출가를 했거나 또는 불자이거나 뭐 그거와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이 소재와 길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중생스러운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서 감각적 쾌락과 욕락을 탐닉하고 추구하는 그런 건 아무 나에게 장애가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리 지나게 되면 본인에게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은 많고 근심도 많으며 또 재난은 더욱 많다. 이 말씀. 그리고 이것은 그런 생각, 그런 사견은, 그리고 가르침과 계율에 열중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본인에게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게 된다. 이 말씀을 그냥 진원처럼 계속 외우십시오. 진원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시간 다 돼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국 유교에 그 정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우리 옆집 동네 사람 그 아이 이름이 아니고 정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정자가 한 말씀 중에 배우는 자가 반드시 논어 가운데 여러 제자가, 논어는 이제 공자님하고 제자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스승인 공자가 제자에게 대답해 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님이 쓰신 게 아니고 그 스승과 제자 간의 그런 언행을 기록해도 모아둔 것이 그게 논어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석에서 이제 정자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논어에서 여러 제자가 성인에게 여쭌 질문을, 우리 논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옛날에 노나라 때에 공자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고 그분이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뭐 아득한 옛날에 그런 제자들하고 스승 공자님하고 대화, 뭐 이런 대화를 했구나.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제자가 성인께 여쭌 질문을 바로 자기가 직접 성인께 여쭈는 것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회가 질문한다든지, 자로가 질문한다든지, 뭐 그런 그 공자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분 읽으면은 내가 안회가 되고 내가 자로가 되고 내가 정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질문하는 그분이 그런 질문, 이런 질문도 하네? 이렇게 보지 말고 그걸 객관화하지 말고 그걸 내가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인께서 답하신 것을 바로 지금 자기가 직접 성인께
귀로 듣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깨쳐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금강경에도 보면은 수보리하고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놀랍습니다 세존이지, 희유세존 놀랍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금강경이 시작되죠. 그래서 수보리가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확인해서 물어보시면은 그 수보리가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대답을 하고, 이런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경, 불교 경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그냥 뭐 3000년 전 옛날 얘기다 이렇게 보게 되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처님은 안 계셔도 내가 부처님께 직접 내가 수보리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보리가 되어가지고 내가 질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대답하시면은 내가 부처님께서 내 질문에 부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정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인의 말씀을 자기에게 절실한 것으로 여겨야지 그냥 한바탕 끝나는 얘기거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절실한 책이라는 것을 알아채기만 하면 종신토록 얻는 것이 아주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말하면서 정자가 말하기를, 논어를 이제 정자가 유학자니까요. 논어를 다 읽었는데 전혀 아무런 일이 없는 자가 있다. 다 읽긴 읽었는데 뭐 기억나지 않는 사람, 아무런 일이 없는 자가 있고, 또 다 읽고 나서 그 중 한두 구절을 깨치고 기뻐하는 자도 있고, 세 번째는 다 읽고 나서 논어를 아는 자, 좋아하는 자가 있고, 네 번째 다 읽고 나서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곧바로 무심결에 손이 춤을 추고 발이 땅을 구르는 자가 있다. 똑같은 논어를 읽는데 이런 네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자님은 우리는 어느 쪽인가 몇 번인가요? 첫 번째, 전혀 아무런 일이 없는 자가 있고, 다 읽고 나서 그중 한두 구절 깨치고 기뻐하는 자도 있고, 세 번째, 다 읽고 나서 논어를 아는 자, 좋아하는 자가 있고, 네 번째, 다 읽고 나서는 즐거운 나머지 무심결에 막 손이 춤을 추고 발이 땅을 구르는 자가 있다. 몇 번 하시려니까? 그래서 수지무지, 손을 들고 춤을 추는 사람, 무심결에 본인도 모르게 손에 저절로 나와서 막 손을 막 휘저으면서 춤을 추고, 발을 문장해요. 발을 예. 그래서
발을 들고 바른다는 말인데 춤춘다는 말도 있고 뛴다는 말도 있고 춤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벌 도인데 춤출도 뛸도 뭐 이런 의미로도 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춤을 추고 발을 들고 춤을 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진실명경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몇 번이라 하던가요? 예?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진실명경 중에 170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 121번 진실명경 121번 경에 보면은 백수를 100가지 손이 100가지인 것 손이 100개인 것 백수를 춤을 추도 크게 흔드시며 용사의 범으로 예, 그냥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용사의 범으로 이렇게 예, 용사의 범으로 가물을 추시고 길상한 백손으로 하늘을 가리시며 허공을 뒤덮어 춤을 추시도다. 저 진실명경 중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손을 휘저으면서 춤을 추고 발을 들고 그래서 이 말을 우리 경전에서는 딱 요약해서 뭐라 합니까? 환희 용약 이렇게 하잖아요. 환희 용약이라는 말. 예, 그런 거 그렇게 환희 용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환희 용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질문하는 것처럼 하고 질문을 하고 읽고 내가 그 대답을 직접 부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환희용작하면서 그 신수봉행 믿고 받아 지니면서 받들어 행했다. 신수봉행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런 말처럼.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삼보님이신데 그 삼보님의 의미가 오늘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부처님이 그 아리따가 어떻게 하든가 가르침과 교율에 전념하든가 열중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내게 있는 소재와 길상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수행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우리가 속은 겁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고 빌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루려면 내가 오매불망 원하는 소재와 길상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거는 그 부처님 말씀을 가르침을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고 거기에 전념하고 실천하고 수행할 때 그대로 행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의 원인을 내가 지을 때 내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고 불행의 원인을 내가 없앨 때 내가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그 내용을 일러주신 것을 기록해 둔 것이 법 경전이고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성가이고 우리 다른 이름으로 보살이라고 이렇게 하는 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을 공부할 때도 그렇게 내가 질문하고 그 대답을 직접 내 귀로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내게 직접 일러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침과 교율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 경에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